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가시가 주는 은혜 두 번째 시간, 가시가 주는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약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출산 후에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생으로 더 좋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시가 주는 은혜. 가시가 주는 은혜. 목사님, 가시는 아파요. 가시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는지.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한 무명의 군인이 시를 썼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나의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을 복종하게 하는 것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구했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내가 간구하였으나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번 내가 세상의 세도를 부려 만민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을 즐기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바랬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소. 나에게 예수 생명을 주사 온갖 좋은 것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에 나의 희망은 모든 것을 얻었사오니 나는 부족한데 내가 간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다 응답되었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충만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 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약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당교회 성도님들도 약한 가운데 비록 우리 교회는 작다, 우리는 비록 어떤 여러 가지로 적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작지만 크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작지만 우리 믿음 하나는 강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 못지않게 나는 내세울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공단교회 식구들에게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나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있어서 자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너무나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그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그 건강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으로 더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그 부유함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통하지 않고 불통을 이룹니다. 백성을 우습게 여기다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 얼마나 건강에 조심합니까? 가난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불을 달라고 부르짖습니까? 명예와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아멘. 옛날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요, 약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그 없는 가운데 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를 누릴까? 거기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여러분 우리 물질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작은 것,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약했던 것이 그들에게 강한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불이 시작되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서 밭에서 풀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불씨가 다 커진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더니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고 온 집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재산까지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모아져서 강한 것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작은 불이 산을 태웠습니다. 작은 불은 쉽게 끌 수 있지만 큰 불이 일어나고 나면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난 후에야 다 사라지고 난 후에야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불씨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를 태우고 돌이킬 수 없는 그 패망의 길로 그 절망의 길로 빠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절제하고 또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않으며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갖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절제와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가 더 엎드리며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자. 예.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었다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왜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죽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알고 서로 감싸주면서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이해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삽시다. 네, 서로 이해하며 삽시다.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계가 우리 용담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하다 보면 다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통과된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용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나를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시도 우리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그 찌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온당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자. 오늘도 많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스러운 말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은혜 이해해주고 더 많이 감싸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는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승자와 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승자의 길에 섭니다. 어느 때는 패자의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승자는요, 실수할 때 다 내 잘못이구나. 내 가정도 내 잘못 때문에 그랬구나. 내 자녀도 내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교회도 내 때문에 그랬구나. 그 승자는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승자는요, 늘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봅니다. 옷을 털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자는 늘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나. 승자는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고 살까? 부부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싸움 날다투기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조금 지고 가면 되지, 내가 조금 받아주면 되지, 내가 먼저 감싸주고 높여주면 되지. 승자는 늘 실패를 거울로 삼고 살아. 승자는 늘 가정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승자는 늘 바람의 돛을 보면서 에너지를 삼고 더 빨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자와 패자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승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늘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늘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을 누릴 것 같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지만 가시가 있고, 때로는 잘 풀리지도 않고, 때로는 복음이 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떤 거짓된 자들, 사입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고 우리는 눈을 찌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먼저 알아서 우리 형제 자매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운남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싸웠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많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모세도 그 이집트 바로 왕에 설 때 두려웠습니다.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한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우신 기적이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질이 급하고 어부였지만 볼품없는 자 같았지만 그가 십자가를 붙들 때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영남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믿음에 약한 그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통과 아픔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찬양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랑이 되는 능력이 되는 응답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채워야 합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응답교회 식구들 누가 다 하나님 약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제일 많은 자를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응답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복음의 빛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보고 모두가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실망한 자, 낙심한 자, 주님을 떠나간 자, 주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한 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약한 가운데 있는 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강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가시, 우리의 아픔, 공핍 또는 여러 가지 일들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